사랑하는 생명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과거 고등학교 다니는 시절만 해도 PR 시대라고 했습니다. Public Relations, 공적인 관계라는 뜻입니다. PR 시대는 무슨 말이냐? 개인이나 기업 혹은 단체나 정부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만을 홍보하는 것, 이미지 쇄신과 대중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홍보 수단, 그리고 홍보 마케팅 프로세스를 PR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서 홍보를 엄청 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물건만 좋다고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짜장면집을 하나 하더라도 저 집 짜장면 잘해, 이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짜장면집에 충성하는 고객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고객과 관계를 강화시키고 그 짜장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에 대한 인식,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짜장면집이 세계에서 넘버원이라는 그런 인식을 변화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가 탄탄해야 돼. 그래야지 불황이 와도 우리 짜장면집에 충성하는 고객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에는 PR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오늘날의 시대를 가장 한마디로 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AI, 인공지능 반도체.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챗 GPT 안 사용하는 분 없을 겁니다. 콜팻 안 사용하는 분 없을 겁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안 사용해 보신 분 없을 겁니다. 요즘은 영어 못해도 돼요. 저도 직장에서 외국인이 오면은 영어 못해도 바로 뭐를 꺼냈습니까? 챗 GPT를 딱 틉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바로 챗 GPT한테 얘기해주면 러시아어, 태국어, 방콕어 완벽하게 번역을 해줍니다. 그대로 읽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챗 GPT가 더 잘합니다. 인공지능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AI 시대예요. AI 시대. AI 시대의 인공지능은 여러분들 무엇을 판단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있잖아요. 분석해주는 게 바로 AI예요. 그래서 AI 로봇도 나왔지 않습니까? 사람의 있잖아요. 생각을 감춰주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기 PR을 하지 않는 것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이라는 매스미디어, 이 매체를 통하여서 홍보를 하고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AI와 알고리즘 그리고 SNS를 이용하여 과거보다 자기 PR을 더 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대를 말해서 AI 시대, 알고리즘 시대, 또 관심경제 시대, 초연결 시대, 자기 브랜딩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5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시대는 인간의 내면과 영보다는 인간을 부품화하고 수단화하고 상품화가 진행되는 시대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들도 요즘 우리 외모에 신경 쓰고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기업체에 면접을 보러 가면은 남자들도 다 화장, 피부가 좋게 보이게 하려고. 그게 뭡니까? 바로 자기를 상품화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내가 더 잘 보여야지만이 나를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해준다고요? 바로 AI 알고리즘이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분석해줘요. 아, 나의 생각을 의중을 넣어주면 AI가 그걸 정확하게 분석해줘. 알고리즘은 뭡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상품 광고가 막 뜨죠. 쿠팡에서 상품 광고가 뜨죠. 근데 희한한 거 못 느꼈습니까? 제일 희한한 건 뭐냐면요. 자기가 그동안 샀던 물건들, 자기가 관심 보였던 상품들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뜬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AI 알고리즘 시대에는 있잖아요. 벌써 나의 성향을 이 네이버나 다음이나 쿠팡이나 뭐 알리, 뭐 테무 이런 데서 벌써 다 파악을 하고 SNS 이렇게 클릭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광고를 제일 먼저 올려서 나를 유혹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개인정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티빙에서 문자 왔어요. 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많은 티빙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뭐 안내를 계속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러한 시대. 나의 성향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 사항들이 이미 다 노출되어 있고 그것들을 AI 알고리즘이 저보다 더 잘 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AI 알고리즘은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며 인간을 상품 가치로 환원하여서 급을 매길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창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AI 알고리즘이 아무리 기계 문명이 발달해도 인간을 창조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창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AI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AI의 수고와 노력을 여러분들 희생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AI가 잠깐 도와준 것을 사람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이 시대 AI 알고리즘이 인공지능 로봇이 발달하고 또 인간의 기계 문명이 이러한 것들을 발명하였지만 인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여러분과 저를 기계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어떻습니까? 생산성과 효율성 또 수단화와 상품화가 될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수단화가 돼서는 안 되고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벗어날 수도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로봇처럼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빨리 기습에 더하리라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다니엘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AI 알고리즘 시대, 초영적 시대, 관심 경제 시대, 자기 브랜딩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인간의 학습과 판단을 기계가 대신하는 것을 AI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학습과 판단을 무엇이 대신해 준다고요? AI가 대신해 줍니다. 여러분들 잘 모를 때 어디에 물어봐요? 챗GPT 물어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법적인 문제 여러분이 전문가예요? 잘 몰라요. 기계에 대해서 여러분 전문가입니까? 잘 몰라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다 정답이 나옵니까?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습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AI가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하기를 꺼래. 그러면 어디에 물어봐요?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어떤 행동에 판별이 서지 않을 때, 판단이 서지 않을 때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려줍니까? AI한테 물어보면 알려준다는 거죠. 그것이 AI 알고리즘 시대예요. 그래서 일본의 한 여성,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여성은 챗GPT와 결혼을 했어요. 자기를 인간보다 사랑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대를 알고리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알고리즘 시대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 우리의 관심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요령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알고리즘이 여러분들 좋은 영향만 주면 괜찮아요. 근데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사람이 이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살을 했어요. 나 애로. 근데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을 제시해 줍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고 우리의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지만 기계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터넷에서 클릭 한 번으로 우리가 우리의 관심사항을 네이버나 다음 또 인스타그램은 파악하고 제일 먼저 우리의 관심사항을 광고 또 글자로 문자로 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게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를 초연결 시대라고 합니다. 초연결 시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을 또 SNS로 그리고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미국에 가지 않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동기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매일 카톡을 주고받고 연락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시대를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전 세계 실시간으로 연결된 이 시대를 초연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강선만 선생님이 부산에 가 있어도
저랑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가도 연결되고 영원히 우리가 한번 연결돼 있기는 연결돼 있는 이게 초연결 시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는 미국에 가서 밥을 먹어도 저녁에는 한국에 와서 어떻게 습니까? 밥을 먹을 수 있는 일일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트 비행기를 타고 가면 미국에 가서 아침 먹고 저녁에는 한국에 와서 먹을 수가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초연결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른 우주 생명과학의 기계문명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시대를 자기 브랜딩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 브랜딩 시대는 뭡니까? 나를 상품화하는 거예요. 나를 브랜드하는 거예요. 기업체에 내가 뽑히기 위해서, 선택되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보정하고 자기 얼굴을 성형하고 자신의 삶을 포장하고 SNS 속에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시대가 이 자기 브랜딩 시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겉모습과 이미지, 우리의 스펙과 결과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는 여러분의 스펙, 경력, 그리고 여러분의 학력, 여러분의 결과를 봐서 여러분의 등급을 매기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브랜딩 시대예요. 상품 가치가 없는 인간은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없는 가게나 기업은 사람들이 찾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바로 자기 브랜딩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좋아 보이는 인생을 만들어내려고 자기의 겉모습을, 우리의 외모를 가꾸고 좋게 보이고 행복과 성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정적인 거, 상처, 아픔, 허물, 실수는 다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앨런 화이트는 그의 저서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는 웃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불안과 욕망과 상처와 죄책감으로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인간이 상품화되고 수단화되고 또 브랜드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영혼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 세속화되어 가는 시대 속에서, 수단하고 상품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꿈과 기준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휩쓸려가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이 예언한 이 과학에서는 빠르게 세상에 정보와 지식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까? 각종 유행과 정보는 넘쳐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 순수하고 깨끗해졌습니까?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이 사람들을 보게 되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고 더 보게 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대의 중심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6번째 복을 통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보고, 저는 여러분 보고 마태복음 8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여섯 번째 복을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결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다로스입니다. 카다로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하다는 의미입니다. 순수하다. 우리가 일적으로 단지 손을 씻거나 깨끗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상태를 카다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결한, 너희는 청결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순수한 깨끗한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둘로 나눠지지 않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5월 달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AW 토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으로 나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를 쫓을 것인가? 하나님을 쫓을 것인가? 세상의 욕망과 천국을 쫓을 것인가? 나의 행복만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다로스라고 하는 이 청결한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둘로 나뉘지 않는 마음, 또 두 가지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정결한 마음을 카다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열되지 않는 마음, 우리 안에 이선이 제거된 진실한 마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씻김 받는 존재의 상태를 바로 카다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죄를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많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시고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AI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 기계문명 시대에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산상수훈의 8복이 천국 시민의 생활의 법이요 삶의 본질과 기준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존재 방식 그리고 삶의 자세와 태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동행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생활의 법을 아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을 정확하게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그 목적성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오늘 마음이 청결한, 두 마음으로 나뉘지 않는, 우리 마음에 이선이 제거된 진실한 마음, 하나님의 죄를 보혈로 죄를 씻고 회개한 그 마음의 상태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정직한 영, 하나님의 순수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회복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 동행의 삶이라는 거죠. 천국 시민의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6번째 복을 통해서 천국 시민의 가장 깊은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으며 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를 깨닫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청결은 외적인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마음의 청결은 외적인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로서 청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 위선이 제거된 진실한 마음, 회개하는 영의 마음인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히브리어 레브, 마음의 중심, 야훼는 중심을 보시다는 이 레바브는 어떤 말씀이냐? 바로 오늘 헬라어 카다로스하고 의미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누가 보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동행의 삶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의 비판과 질타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고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너희는 마음에 청결한 자가 되라고 이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거짓을 행하거나 또 어디 가서 우리가 위선을 행하거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고 정직한 영, 또 진실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숨겨진 욕망과 상처와 죄까지도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 겉으로 얼마든지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까지 포장하고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정한 마음은 내부입니다. 내부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한 마음, 카다로스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윗은 자신의 죄의 결과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재창조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영성을 회복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청결한 마음은 오늘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허물과 실수를 하였을 때, 우리 마음에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득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 속에 동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울부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회개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 시민의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숨기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오만하고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시편 24편 1편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편 24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시편 24편의 말씀이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귀한 말씀이 모든 것이 다 귀한 말씀입니다. 자, 시편 24편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야훼의 것이로다. 야훼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시편기자는 땅과 이 세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훼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 모든 것들,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국 시민의 삶과 신앙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시편 24편 1절과 2절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과 내 가정과 내 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시작이 바로 예수 동행의 시작이고 천국 시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것이 없어요. 저의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였다고 인정하는 그 삶과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데 설 자는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천국 시민의 자가 누구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될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 앞에 서겠습니까? 심판자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혹은 어떤 이는 지옥으로 가게 되고 어떤 이는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죽음말 이후에 심판 이후에 세계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서 아직까지는 제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제 인생의 가치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글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몇 번씩 얘기했어요. 조나단 시갈의 리처드 바크가 지은 조나단 시갈이라는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진첩으로 되어 있는 글인데, 명상집인데, 저는 그 책을 읽고 거기서 나오는 글귀를 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 생명의 교회가 제 4권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생명의 꿈과 비전을 배울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요. 거기에 갈매기의 사진을 하나 올려놓고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 세계를 통하여 배운 모든 것으로 다음 세계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여러분의 다음 세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의 생활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한다면,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따는 당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모든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통하여 우리가 터득한 모든 것으로 이미 우리의 다음 인생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발부둥쳐요. 더 돈 많은 삶,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차를 굴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희가 배운 것, 가진 것이 없으면 이미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의 의를 얻는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 5절서부터 시작. 그는 야훼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야훼를 야곱의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 구원의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어도 실수가 많고 넘어지고 깨어진다 할수록 나는 부끄럽고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아니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좌절하지 마, 절망하지 마. 세상의 마귀야 유혹, 이 세상에 많은 돈 많고 성공한 자들의 우리를 비웃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도 그런 거 세상의 시선에, 세상의 평가에 이를 희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진 마음을 숨긴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세상 친구 붙잡고 간절하게 내 무너진 마음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재단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다윗처럼 바울처럼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이 땅에서도 축복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것이라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이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신비주의나 은사론자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14절과 1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긍휼함을 입는 야곱이 되어야지 팥죽 한 그릇에 탐욕과 욕망과 망령됨으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긍휼의 심장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긍휼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혼탁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욕망과 미움과 이선으로 가득한 심령에는 성령의 생수가 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심장과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심장과 마음을 새롭게 재창조하기를 바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전문을 마친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했어요. 우리 스승이신 우리 변성 목사님 네 분과 또 우리 이재훈 선교사님 네 분과 함께 여기서 긴 시간 동안 밖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후배이자 사랑하는 동생인 이재훈 선교사님과 긴 얘기를 나누면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데 실제적인 삶과 사역에서 늘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더 완벽한 인간이 되고 싶지만 늘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번 예수 동행 시리즈 천국 시민의 삶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 시민의 생활의 법이자 존재의 방식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 그리고 삶의 자체 태도를 배워서 여러분과 저의 심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 청결한 마음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남은 우리의 인생을 훈련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예수 말씀하시는 청결은 내 힘과 수양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김받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요한복음서 13장 10절, 요한일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공지능의 초연결 시대는 인간의 기술로 세상의 모든 불결함을 통제하고 청소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크린룸처럼 먼지 하나 없는 완벽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실수를 필터링하여서 겉보기에는 가장 완벽하고 깨끗한 브랜딩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인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기계 문명 시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최첨단 과학들이 고도로 발달한 도덕과 철학이 우리 인간의 심장 깊숙한 곳에 웅크리고 있는 우리의 시커먼 죄성과 탐욕을 수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알고리즘 인공지능 시대가 여러분의 죄성과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여러분의 수치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예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정직한 자,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의 해법이요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절은 분명하게 무능한 우리를 향하여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로서 보혈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수치가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계문명이 해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산상수훈에서 6번째 복을 선포하면서 그 보혈로 여러분과 저의 이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욕심으로 물들어진 죄악된 마음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씻겨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씻겨져야지만이 4차원 영생만한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믿음 우리 하나님과 꿈과 비전 우리의 말들이 깨끗하게 변화되고 씻겨져야지만이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이 땅의 삶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종말론적인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말씀하시는 영혼 깊숙한 곳을 쳐다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영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일 수 있는 신앙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그분과의 교제, 임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돈으로, 명으로, 학업과 지식으로, 그리고 세상의 지위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과의 연합을 방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벌토여 그의 이름도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론적인 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택한 하나님의 성경, 이 복음의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택받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할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시죠?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캐치션 마크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되고 그
그 친밀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유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도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소유하고 더 높은 스펙을 쌓아 성공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남에게 좋게 보이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가수하고 화려하고 그럴듯하게 성공과 행복을 포장하는 자기 브랜딩 하는 것이, 자기를 브랜딩하는 것이, 자기를 상품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복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진짜 목적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거보다 더 비참하고 불쌍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이 끊임없이 밀어넣는 알고리즘의 유혹과 탐욕입니까? 아니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기 위한 이선적인 자기 브랜딩화, 자기 상품화의 겉모습입니까? 아니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깊은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입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현대사회는 인공지능과 과학의 발전으로 그 어느 때봐도 화려하고 현대해지고 있지만 역설적에도 인간의 내면과 영혼은 점점 더 제약과 불안으로 혼탁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SNS의 프레임 속에 자신을 멋지게 꾸미고 포장하는 데는 수많은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씻는 일에는 너무나도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의 중심에서 세상을 거치려는 하늘의 사자처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다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는 천국 시민은 죄를 단 한 번도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초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패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혈에 자기의 심령과 자기의 영과 마음을 씻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믿음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말을 경건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의 평가 시선 뒤로 숨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를 서서 내 마음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다윗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성과 교만을 정직하게 통해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성도 여러분, 사람의 시선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보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의와 지식을 의지하려보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자신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자신의 지위나 왕권을 지켜달라고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팔복의 6번째 복인 카다로스, 즉 나눠지지 않는 순수한 청결함은 영혼이 메말라가는 이 초연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자세와 태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세상에서 우리가 그토록 애써 갖고 왔던 화려한 가면들, 우리의 세상의 명예, 지위, 돈, 학식,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 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과 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순전한 영혼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때도 세상의 더러운 욕망과 유혹의 알고리즘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내 속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나뉘지 않은 심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가슴에 품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참되고 복된 우리 생명의 교회 성도님들 청신이 다 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